안녕하세요. 언약 성경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모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주일에 저희들이 해야 하는 성경 공부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계속 연구하고 그 중에 하나로 제 성경 공부를 미리 녹음을 해서 그 시간에 맞춰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1시간 일찍 모여서 어린이들은 어린이대로 주일 학교를 하고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전통이에요. 성경 공부는 주일에 목사가 설교로 전할 수 없는 부분, 물론 전할 수도 있겠지만 좀 다른 방향의 공부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 시간은 준비를 하는 저에게도 그리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에게 상당한 유익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어른 성경 공부가 주일에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함께 성경 공부 시간에 나가고 있는 내용은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장로교의 기본 교리로서 모든 장로교 목사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성경을 가장 잘 요약한 현재의 신앙고백서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고백을 하고 그 신앙고백대로 성경을 잘 풀어서 가르치기를 이제 선서하고 안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안수대로라면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장로교회에서 이 신앙고백서대로 성도님들을 잘 성경으로 양육을 하고 신앙 고백서들을 잘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뜻을 따라서 지금 신앙 고백서 쭉 나가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15장에 와 있는데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총 33장으로 되어 있고요. 15장에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Repentance unto Life. 그리고 오늘은 15장 4절, 5절, 6절 이 세 장을 다루면서 15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1, 2, 3절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제가 잠시 서머리를 해드리면 이 제목 그대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 모든 회개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가 아니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는 반드시 그 사람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쉬운 말로 후회했다 이런 말을 쓸 수 있는데 그런 후회하는 감정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아졌다. 아니면은 부끄럽다. 그 정도의 후회하는 마음, 그 후회하는 마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회개랑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러한 후회하는 마음은 그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는 무엇이며 그 회개가 어떻게 사람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것이 15장 Repentance unto Life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관하여. 그래서 15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는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은 저주를 받기에 합당하다. 그리고 아무리 큰 죄라도 그것은 회개하는 자를 저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어로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s there is no sin so small, but it deserves damnation. So there is no sin so great that it can bring damnation upon those who truly repent.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 사람을 저주, damnation에 받게 하는 것이고 아무리 큰 죄라도 truly repent, 진실로
성경적으로 회개한 그 사람을 아무리 큰 죄도 저주할 수 없다. It can bring damnation. it cannot이죠. 그러니까 damnation으로 데려갈 수 없다. 저주로 그를 끌고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truly 회개한 사람들은, truly repent한 사람들.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영어로는 keeps the whole law. Whoever keeps the whole law. 모든 죄를 다 지키다가 and yet stumble at one point. 한 가지 죄로 넘어지게 되면 he is guilty of all. 모든 죄를 범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완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저주받기에 합당하다.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저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와 그 법의 무서움, 엄격함입니다. 또 반대로 아무리 큰 죄라도 그것을 회개하는 사람에게 저주를 줄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했습니다. For those who are in Christ, there is no condemnation. 결코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지 2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For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 has made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왜냐하면 우리를 자유하게 하였는데 어떤 법에서 자유하게 하였냐면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자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주 작은 죄를 지어도 영원히 사망을 해야 하는 그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했습니까?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life, 영원한 생명, 그 law of the Spirit,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하게 한 것입니다. 그 뜻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얻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지어도 condemnation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law of sin and death에서 free 하게 되었기 때문에 사망의 법, 죄의 법에서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어떠한 법에 있습니까? 아예 법이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죠? 오히려 거듭난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지키기를 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어떠한 식으로 표현했냐면 The law of the Spirit 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성령의 법이란 하나님의 법이 이제 그 사람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법과 우리 자신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들은 truly repent, 완전히 진실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완전히 회개라는 표현이라기보다도 truly repent, 진실하게 회개한 그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리고 성령의 법대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리 큰 죄를 그가 지었더라도 예전에, 그리고 심지어 거듭난 상태에서 큰 실수를 범해서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회개한 자라면, 성령이 그 안에서 성령의 법으로 그를 이끄시는 자라면 no condemnation, 결코 정죄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5장) 지금 4절에서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은 저주를 받기에 합당하다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저주라는 표현이 오직 죄를 깨달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나쁘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많이 없을지라도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저주 아래 있지 않느냐? 모두 저주 아래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또 그렇다고 말했을 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반감을, oppose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에는 그 저주에 관한 부분을 자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For as many as are of the works of the law are under the curse.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Cursed is everyone who does not continue in all things which are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to do them. 자기가 정한 방식대로, 기준대로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빠짐없이 다 행해야지만이 저주 아래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어떠한 사람도 그 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두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법을 지켜서 저주를 안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야지라고 하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그 마음의 상태 때문에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No one is justified by the law in the sight of God is evident.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유명한 구절이죠. For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믿음으로 의인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람은 의로운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행위로 의롭게 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의의 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의 법을 만드신 것이죠. 그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자신의 죄를 모두 회개하고 그리스도에 있는 완전한 의를 간절히 얻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Yet the law is not of faith,
But the man who does them shall live by them. 율법을 행하여 의롭게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 안에서 계속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안에서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생명의 법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됐고 그리스도께서 그들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라고 13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하셨습니다. Christ has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having become a curse for us.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curse of the law에서 우리를 속량, 구원, redeem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Cursed is everyone who hangs on a tree.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지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that the blessing of Abraham might come upon Gentiles in Christ Jesus. 왜 이런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저주를 당하셨는지는 이유가 이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기 원하셨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흥하는 복입니까? 그렇지 않죠. 항상 여기에서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복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지 않는 condemnation으로부터 해방되는 복을, 구원받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던 그 복이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전해지게. 그래서 여기는 우리말로는 미치게라고 했는데 그는 이제 reach, 영어로는 이제 전해진다 아니면 도달한다라는 뜻으로 미치다라고 쓰신 것이고 이제 여기 성경에서는 might come upon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복이 전해지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That we might receive the promise of the Spirit through faith.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성령의 여러 가지 약속들, 구원을 포함한 하나님의 수많은 영적인 복들, 현세부터 죽은 후에 천국에서 이르게 하는 그 수많은 복들을 우리가 받게 하려고 이방인들, 유대인들 모두 포함해서 그들에게 그 복이 전해지게 하려고 그들을 저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회개를 한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그 믿음은 똑같은 아브라함의 믿음이랑 같은 것이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성령의 약속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그것이 지금 15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럼 이제 15장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5장 5절. 누구든지 죄에 대하여 전적으로 회개했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는 구체적인 죄 하나하나를 낱낱이 회개하도록 힘써야 한다. 영어로도 읽겠습니다. Men ought not to content themselves with a general repentance, but it is every man's duty to endeavor to repent of his particular sins particularly. 사람은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with a general repentance. 뭉뚱그려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 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스스로 만족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의무를 가지고 있냐면 자신의 구체적인 죄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한 가지 예로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삭개오 이야기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19장 8절부터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지금 회개를 하고 예수님에게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영어로도 읽어보겠습니다. Look, Lord, I give half of my goods to the poor, and if I have taken anything from anyone by false accusation, I restore fourfold. 네 배를 갚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속여서 뺏은 일이 있다면 삭개오는 지금 세리장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Chief Tax Collector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같은 유대인으로서 세금을 걷었는데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로 false accusation 거짓으로 그 사람들을 이렇게 accuse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뺏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를 더 쌓은 것이죠.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4배나 더 fourfold를 더 갚았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truly repent 진실로 회개한 후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런 말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Today salvation has come to this house because he also is a son of Abraham. 삭개오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갖고 있는 후손이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A son of Abraham 이라는 뜻은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을 말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구원, the salvation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truly repent,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 영원한 생명을 믿음으로 얻은 것처럼 지금 이 삭개오도 그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완전한 아니라 진실한 회개를 통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구절을 왜 인용을 하였냐 하면은 이 구원이 이른 것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고 그리고 거짓말로 이득을 취한 것이 있으면 4배를 갚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듣고 예수님께서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5절에서 누구든지 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회개했다고 해서 스스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우리는 구체적인 죄 하나하나를 낱낱이 회개하도록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진정으로 truly repent,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 회개는 뭐를 가져오냐면 그 행동의 변화, 구체적인 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노력의 마음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은 자기 자신이
이제 잘 분별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삭개오의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그가 진정으로 회개한 믿음이 있는 자다라고 해서 이 집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이제 마지막 절 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6절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각자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들을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한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릴 때에 그는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자신의 형제나 그리스도의 교회를 중상한 사람은 사적인 고백에 의해서든 공적인 고백에 의해서든 혹은 죄에 대하여 슬퍼함으로 자신의 회개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야 하고, 동시에 피해자들은 이 회개한 가해자와 화해하고 사랑으로 이 사람을 받아들여야 한다.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s every man is bound to make private confession of his sins to God, praying for the pardon thereof, upon which and the forsaking of them he shall find mercy. So he that scandalizes his brother or the church of Christ ought to be willing by a private or public confession and sorrow for his sin to declare his repentance to those that are offended, who are thereupon to be reconciled to him and in love to receive him. 우리가 죄를 서로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진실로 회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천국의 시민일지라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한 교회에 묶여서 신앙생활을 하며 또 가정 안에서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서로에게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고 계시냐면은 각자의 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삭개오가 고백한 대상이 예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 삭개오는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을 때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죄 용서받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릴 때에, 영어로는 forsaking, 그 죄를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그거를 버릴 때에, 그것을 끊을 때에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He shall find mercy. 따라서 자신의 형제나 그리스도 교회를 중상한 사람은 이라고 써 있습니다. 중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표현으로는 scandalize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사전적 표현으로는 근거 없는 말로, 거짓으로 남을 헐뜯어 명예나 지위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다른 사람의 말을 전하는데 근거가 없는 말로 헐뜯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들은 사람이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만드는 것이죠. 대부분 어떠한 이유입니까? 도덕적인 이유 때문에 moral law를 어겼다는 것을 거짓으로 말해서 그 사람은 굉장히 부도덕한 사람이구나 라고 scandalize, 중상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중상했을 때 자신의 형제는 이제 친형제를 말한다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교회, 어떤 한 교회, local church 한 교회를 중상, scandalize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적인 고백이든 개인적으로 가서 죄를 고백하든지 아니면 공적인 고백이든 public하게
가서 고백을 하든지 죄에 대해서 슬퍼함으로 자신의 회개를 피해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To declare his repentance to those that are offended. 피해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하고 동시에 피해자들은 그렇죠. 그 회개를 이제 그 중상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그 사람들이 만약에 중상한 사람의 회개를 받았다면 그들은 어떻게 되냐면 이 회개한 가해자와 화해해야 한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영어로는 be reconciled to him. 화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이 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And in love to receive him. 다시 그 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 상태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매일매일 이렇게 죄를 고백해서 마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다시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reconcile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영어로는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우리가 우리의 죄를 누구에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냐면은 He is faithful and just.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자신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근데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며 to forgive us our sins.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시고 그분은 신실하셔서 모든 truly repent 하는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그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고백할 때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해설서를 제가 두 문단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로마 교회의 사제에게 하는 그 프리스트에게 하는 고해성사 confession이라고 그러죠. Roman Catholic Church의 confessio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 하는 것. 그것은 성경의 고백 명령을 분명히 타락시킨 것이다. 그것은 경건해 보이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죄의 고백에 대한 그 개념을 타락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우리가 서로 우리의 과실을 고백하라고 명령한다. 신자는 그리스도에게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에게 가면 죄를 직접 하나님에게 죄를 직접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명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유일하게 죄를 사하는 그 사면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시 어떤 사람에게 그 사면권, 죄를 용서하는 authority, 그 권리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confession, 그 고해성사로는 그 사람이 자신의 죄를 하나도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문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 교회에 매며 푸는 권한을 주셨지만, 이게 성경의 표현이죠. 사도들이 실행한 것을
보아서 분명한 것과 같이 사도들은 그 권한을 단순히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조건을 선언하는 권한을 주신 것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그렇게 엄명함으로써 인치는 규례들에 가입시키거나 규례들에서 제외하는 권한으로 해석하였다. 마지막 문장을 영어로 말한다면 in accordance with that declaration of admitting or of excluding man from sealing ordinance. 해석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에 매고 푸는 권한을 주셨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사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실제로 신약 교회에서 그들이 사도들이 행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직접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이해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로마 카톨릭에서 고해 성사를 했을 때 신부가 죄가 사여졌다고 말하고 있는 그 행태로 사도들이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 권한을 단순히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기 위한 조건을 선언하는 권한을 주신 것으로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엄명함으로써 인치는 규례들에 가입시키거나 규례들에서 제외하는 권한으로 해석했다. 교회에서 목사와 그리고 성도들이 선택한 스스로 선택한 그들의 리더인 장로들이 교회의 당회를 구성합니다. 영어로는 세션이라고 하죠. 그들이 성도들이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부여한 권한을 authority를 갖게 됩니다. 그 authority를 가지고 있는 세션 그 당회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의 신앙 고백을 듣고 교회의 멤버로 받아들이거나 어떠한 새로운 사람이 예수님을 새롭게 믿게 되었으면 세례를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 와서 신앙 고백을 듣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신앙 고백을 듣고 그리고 교회로 받아들이고 세례 주기로 결정을 하고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또 반대로 어떠한 교인이 공개적인 죄를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러한 죄를 공개적으로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았을 때 여러 번의 권면과 사랑의 그러한 권면으로도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를 교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권징이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을 행했다고 해서 그 목사나 장로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이 실제로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거나 실제로 천국에 못 들어가게 하는 그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고 사도들이 그렇게 성경에서 행했다라고 저희들이 믿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심지어 그 사도들은 정말로 대단한 그 기적적인 능력들을 초월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들도 올바른 그 권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인치는 규례들에 가입시키거나 규례들에 제외하는 권한으로만 해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인치는 규례라는 것이 우리말로는 좀 어색하지만 영어로는 sealing ordinance라고 해서 그의 신앙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진실한 신앙이 있다라고 해서 그들을 인치는 것입니다. sealing 하는 것이죠. 도장을 꽝 찍는 그러한 규례. 어떤 규례가 있습니까? 신약의 규례가 두 개죠. 세례와 성찬. 그 세례와 성찬에 admitting 참여하게 하거나 아니면 excluding 제외하게 하는 권한으로만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의 사제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에 대한 인식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죠. 특히 포프 교황이 가지고 있는 그 권한에 대한 이해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거 관련된 성경 구절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무슨 뜻입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가 누군가에게 개인적으로 죄를 지었으면 가서 1대1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서 미안하고 회개한다라는 말을 한다면 그 형제를 다시 얻은 것입니다. 말하러 가는 이유는 형제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16절에 만일 듣지 않거든 개인적인 권고를 듣지 않다면 권면을 듣지 않다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 죄가 개인적으로 나에게 지은 상대방에게 지은 죄이지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떨어뜨리고 교회에 타격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서는 안 되는 그러한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한두 사람 더 예수님을 믿는 특별히 개교회, 로컬 철치,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서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라.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만약에 두세 사람의 말도 듣지 않다면 교회의 말하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당회, 세션 그 사람들은 뭐하는 분들입니까? 성도들이 심지어 이 죄를 지은 그 사람들도 그 사람이 자발적으로 선출을 해서 권한을 준, authority를 준 당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authority가 있습니까? 엄명하고 인치는 규례에 가입시키거나 제외하는 권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과 세례와 교회의 교인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제외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것을 교회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제 그때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영어 표현으로는 let him be to you like a heathen and a tax collector. 이방인, 예수님과 관계없는 사람, 그리고 세리, 이제 표현적으로 죄를 계속적으로 짓는 사람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교인으로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18절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Assuredly I say to you, whatever you bind on earth will be bound in heaven.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And whatever you loose on earth will be loosed in heaven.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정상적인 영적인 운영과 그 당회에 주신 그 권한, 인치는 규례들에 가입시키고 제외하는 그 권한으로 땅에서 풀거나 묶으면 하늘에서도 풀거나 묶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한을 이 교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 자체도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만 그러나 진실로 회개한 죄인들이 모인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에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주시는 성령이 그들 모두 마음속에 내재되기 때문에 임재하시고 같이 프레젠트 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에 이러한 권한을 주신 것입니다. 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 Repentance unto Life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